할렐루야. 우리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이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이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같이 일어나셔서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보다 의심하고 살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처해진 환경과 여건으로 말미암아 흔들렸음을 인정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의심보다 확신이 더 가득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항상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46편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한 후에 박동성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봉단교회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 환경과 상황 속 그 갈급한 심령들을 쉼과 회복과 연합의 시간을 위해 보내주신 한 영혼들을 작지만 강력한 능력의 공동체 예수 봉단 가족이 여러 다양성을 품고 어우름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함께 담아가게 하시고 참 안식과 평안을, 참 회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붙잡은 열심이 많은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런저런 섞임의 소리와 풍파에 바람아리로 혼돈하고 흔들려 번민할 수 있지만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항상 신앙의 뿌리 내림이 부실할 때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꾹꾹 눌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뿌리가 깊이 자라게 하시고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주신 그 십자가 멍에를 벗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뒤돌아 뛰지 않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셔서 감당할 힘이 생기거든 일어서고 다시 걷고 시작하는 회복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많은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본질적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염려치 않고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가치와 능력으로 변화되고 자라나는 지혜로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되어서 행합이 많고 누림이 많은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장성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종 이상민 목사님을 통해 또 예수 봉단교회를 통해 새 문을 여시고 새 길을 내시고 새 약속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신원의 강건함과 지혜와 사랑 주셔서 많은 것들로부터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를 두루 살펴 섬김에 애증이 많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듣는 모든 이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자유케 되어서 모든 얼매임들이 풀리고 회복되는 복을 감사합니다. 성백전 목사님, 함석부 목사님, 정은혜 전도사님을 비롯한 간사님들 모두에게 동일한 능력과 지혜, 사랑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 반주, 방송 안내, 교육 카페 청소, 그의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지체들의 일상 삶에 언약된 약속들이 이루어진 사실들이 많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짐을 보고 누릴 복을 감사합니다. 나로 인해 실족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끊으셔서 기쁨 주시고 행복 주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할 때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고집하는 내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타이밍,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며 조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며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며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타이밍과 그 시간표를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주 작은 삶의 일부분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발자취지만 우리 발자취 가운데 주님만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항상 나눠주고 또 흘려보내고 꾸어주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모니터 볼륨 조금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합시다. 네,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지금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되게 어려운 자리예요. 거기가 저를 바친다는 게 어려운 자리인데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고요. 지난주에 새로 등록한 또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심혜진 집사님, 우리 자녀들인데 정희, 설희, 재희 등록하셨는데 아마 3부 때 오셔서 같이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3, 4호로 큐티잭 로비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우리 청년부에서 지금 수련회 아주 열심히 또 준비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후원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우리 청년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사실 우리 청년들을 향한 마음인 거죠. 우리 부모 세대들의 마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잘 전달이 되어서 참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늦게까지 또 수련회 준비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게 될 것 같은데 청년부 이름도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죠? 뭐라 그러셨죠? 네, 브릿지 다리, 브릿지 청년회 이름도 아주 잘 정하시고 그죠? 우리 오늘 이제 식사 후에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정말 주님 때문에 풍성한 시간, 주님으로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많이 마음으로 물질로 또 함께 해주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차비 지원해드린다는 거 저기 그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신 분들은 지원해드립니다. 독수리 예수제자훈련학교 훈련생 모집하고 있는데 주보 보시고요. 자세한 내용 우리 최은석 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복음도시운동 제가 다른 세미나는 거의 참석을 안 하고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우리 GCM 세미나 개척운동에 대해서 좀 교회 집중하느라고 참석을 안 했었는데 좀 요청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참석하고 아마 5월 달에도 개척 세미나에 좀 참석을 할 것 같아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는데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저희 아내가 이제 10번 방사선 치료 받는 것이 끝났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 불면증 때문에 좀 힘들어 하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지금 좀 이 소리가 제가요, 소리가 좀 모르게 왜 그러죠? 이렇게 울림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좀 어떻게 좀 한번 해주세요. 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지금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좀 올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라파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도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인구 억제주의라고 하는 사상에 빠졌어요. 인구 억제주의자였어요. 인구 억제주의자.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부모를 고소했어요. 그의 부모를 고소했는데 고소 사유가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뭐냐 하면 부모가 자신을 동의 없이 출산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출산해서 부모를 고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부모, 엄마, 아빠 모두가 다 변호사라는 거예요. 인도의 변호사. 인도의 저도 잘 몰랐는데 인도의 이 법률 시스템이 영국의 그 법률 시스템을 그대로 이렇게 모방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해요. 변호사라고 하는 그 위치가 단순히 법률 전문가 차원이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정책, 이 국가의 정책을 세우는 일에도 이 변호사가 인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특권층의 부모죠. 특권층의 부모로서 부모를 둔 자녀로서의 특권과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자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부모, 특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와 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그 특권과는 거리가 먼 자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 라고 생각합니다.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에서 3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에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노릇하였습니다. 1절 3절에 보니까요. 어릴 때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율법의 지배 아래 있을 때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들은 합법적으로 상속자죠. 당시에.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합법적인 상속자예요. 성인식을 치르기 전까지 보통 13세에서 14세 기억하십니까? 토가를 입는데 이 외투죠. 토가를 입는데 보통 토가를 입었어도 13세에서 14세의 성인식을 통해서 토가를 입었어도 25세까지 대략 25세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 아래에서 지도를 받았다는 것이죠. 보호자, 관리인, 보호인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초등교사라고 해요. 초등교사.
일종의 가정교사인데 주로 노예들이 담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귀족층에서 노예로 전락하는 부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빚을 지거나 또 파산하거나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때 귀족층, 귀족 신분이지만 그 죄로 인해서 노예가 되는 신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노예가 되었지만 귀족층일 때 배웠던 학교를 다녀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노예로 불임을 당하면서 자녀들을 돌보는 교사의 그런 일들을 가이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계는요, 이 보호자, 관리인과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주인의 자녀, 아들의 이 관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밀감보다는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오히려 보상과 차별이라고 하는 또 처벌이라고 하는 관계로 형성되기 쉬운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자녀이지만 주인의 아들이지만 때로는 보호해야 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통제하죠. 제약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이하로 취급받을 때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성해서 어른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더 이상 교사는 필요 없어요. 개인 교사는 필요 없고 개인 교사로부터 보호인으로부터 관리인으로부터 더 이상 제약이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이 그 자유와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서 저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통행금지 시간이라는 게 있었던 것을 기억해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81년도인가요? 그때에 이제 폐지됐다고 하는 제가 4살 5살 때 12시부터 4시까지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렇게 다니면 경찰에 끌려가죠. 잡혀가지고 끌려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무엇을 해도 어디에 있어도 누구와 있어도 통제받던 자유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제 시스템이 사라졌어요. 지금은요. 통제 시스템이 사라졌어요. 자유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 삶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통제라고 하는 현실에 놓일 때가 있어요. 통제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실수 없이 눈치를 보죠.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실수 없이 눈치를 봐요. 눈치 보는 일 때문에 가끔은 비굴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졸렬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습관처럼 누군가를 맞추기 위해서요. 습관처럼 없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없는 말을요. 때로 여러분 나보다 상대적으로 가진 사람 앞에서는요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만만한 사람 앞에서는 어깨에 힘을 주면서 함부로 대하기도 해요. 매사에 비교하죠. 때로는요 매사에 비교해요. 매사에 비교하면서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약하게 보이는 게 싫어서, 무능하게 보이는 게 싫어서, 그래서 쉽게 보이는 것이 두려워요. 쉽게 보이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왠지 불안하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이 시선에 우리가 통제받는 거예요. 자유 속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이 그어놓은, 내 생각에 그어놓은 통제의 범위 안에서 계속 통제받고 있고 제약받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자신을 과대 포장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도 못해요.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양 내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데 자기 자신을 정작 사랑하지도 못해요. 딜레마죠, 딜레마. 남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에게 바치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그렇다고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지도 못하는 딜레마. 저는 왜 이렇게 우리가
제약을 받으면서 통제 속에서 살아가느냐라고 묻는다면 진정한 자유를 알지 못해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에 대한 인식,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딱 이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청소년 자녀들을 키울 때 지금 청소년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도 청소년 자녀들을 키우는데 순간 우국하고 올라올 때가 정말 많아요. 어려움이 많은데 중2병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북한군이 전쟁을 이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뭐예요? 중2 때문에. 중2가 무서워가지고 이제 못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청소년들이 갈망하는 것은 뭡니까? 자유죠, 자유. 예, 자유예요.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잔소리 좀 그만하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간섭 좀 그만하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우리 아이들에게 듣고 며칠 전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었어요. 예.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도록 좀 내버려둬라. 잔소리 좀 그만해라. 그런 거죠. 여러분 아이들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용만 다르지 사실요 우리도 동일해요. 어른도 동일해요. 우리 안에는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네, 가득해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계획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이, 갈망이 가득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왜곡되고 삐뚤어진 본성이라고 말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과 욕심을 삐뚤어진 왜곡된 본성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석했어요? 아니야 먹으면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곡해하고 오해하죠.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진짜 자유로워졌습니까? 진짜 거기에 자유가 있던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봤더니 정말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기준, 내 뜻대로 사는 삶은 여러분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알고 있어요. 경험했어요. 간접적으로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요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은 왜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뜻, 나의 마음, 내 어떤 주관적인 것들은 그래서 내가 추구하고 쫓아가던 모든 것들은요 내 마음을 빼앗아요. 내 마음을 빼앗고 그리고 그것에 매이도록 만들어요. 매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일상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매여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얻으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다 매여 있어요. 여러분 다 매이게 해요. 그런데 그것들은요 내가 붙잡는 것만큼 나를 붙잡아주지 않아요. 나를 지탱시켜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엔 나를 놓습니다. 나는 붙잡는 그것이 나를 놓아버려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제한도 없고 간섭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자유에 대한 오해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대단한 오해예요. 대단한 오해.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오해예요. 이런 자유는 피조물인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동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아이들에게 평안이 깃들고 자신감이 깃들 때는 언제인가 하면 아이들이 혼자 있는 것 같이 보일 때도 부모의 존재를 확신할 때라는 거예요. 부모의 존재를 확신할 때 이 아이는 평안이 깃든다는 거죠. 안전감이 깃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유롭게 놀고 있어도 주위에 엄마 아빠가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기쁘게 놀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쁘게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자유를 주어도 엄마 아빠가 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에게 자유는 누구예요? 엄마이고 아빠예요. 아이에게 평안은 엄마이고 아빠예요. 부모한테 매이는 거예요. 부모한테 매이는 것이 아이에게는 기쁨이고 평안이고 자유이고 그리고 안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가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엄마의 품이죠. 네, 엄마의 품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자유한 곳, 가장 평안한 곳은 아가에게 엄마의 품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에게요 온전한 자유와 평안,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품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서만 온전한 자유와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까? 4절에서 5절 읽어볼게요. 4절에서 5절.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지배 아래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감격스러운 이야기죠. 사실 우리는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무감각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율법 아래 오셨다, 인간처럼 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격이 없어요. 너무나 익숙해서. 예.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통제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제약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들어오셨어요? 율법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통제와 구속과 그리고 제약 속으로 들어오셔서 통제받고 있는 사람들, 구속받고 있는 사람들, 뭔가 제약받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5절에 여러분 우리 같이 읽었지만 속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속량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요 엑사고라조라고 해요. 엑사고라조. 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4번밖에 사용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아낀다라고 하는 표현이 엑사고라조예요. 엑사고라조인데 무슨 뜻이냐면 값을 치러서 사라는 거예요. 값을 치러서 살아. 이 사라고 하는 의미가 엑사고라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뜻이 엑사고라조인데 몸 값을 다 치르고 주인에게 놓아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엑사고라조예요. 여러분 영화 그 신들러 리스트 보셨습니까? 그죠? 신들러 리스트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그 부패하고 방탕한 독일 사업가가 있었어요. 나치 당원으로 오스카 신들러 이 영화의 주인공이죠.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인건비를 주지 않고 수백 명의 그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부정적인 부를 축적했던 기회주의자였던 신들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치의 만행을 목격해요. 나치의 만행을 목격하고 나서 이 자신이 지금 노동값을 주지 않고 고용해서 부려먹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신들러 리스트를 작성해요. 자신이 구원해줘야 할, 값을 치러서 구원해줘야 할 유대인들의 명부를 작성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희생해서 값을 치러서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값을 치러서 사는데 무려 1100명 넘게 유대인들을 구해냅니다. 명장면이 있죠. 명장면이 있는데 이 독일이 패망했어요. 독일이 패망한 이후에 근데 이 신들러도 그것을 떠나야만 해요. 이 공장을 다 놔두고 떠나야 하는데 이 회장이었던 신들러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이 금리를 다 모아서 녹여서 거기에 글귀를 만드는데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탈무드의 문구를 탁 새겨서 이 신들러에게 전달해 주죠. 그때 그것을 받고 이 신들러가 오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조금만 돈을 더 벌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렸을지 모른다.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었다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더 구하지 못한, 값을 치러서 구하지 못한,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 그 안타까움 때문에 오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유일하게 안장된 사람이 나치당원으로서 유일한 사람이 신들러라고 해요. 신들러. 그리고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박해받았던 1200명 유대인들의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은인. 여러분, 이것이 엑사고라조예요. 엑사고라조. 속량이란 말이에요. 속량. 세상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매입이죠. 매입. 값을 치러서 매입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세상에 억압당하고 있는, 율법에 억압당하고 있는, 그래서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인간들을 매입하신 사건이 속량의 사건이죠. 속량의 사건.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속량을 다른 표현으로 흔히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중의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중적 의미, 중의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데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의미가 중의적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속량,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속량이라는 거죠. 속량, 몸값을 치르고 주인에게서 놓아준다는 거예요. 매입한다는 의미예요. 매입한다는 의미. 두 번째, 이 개념은요 더 확장해서 우리가 오전에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용서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더 확장되어서 뭐예요? 자녀의 자격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용서받아서, 죄를 용서받았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데 그것이 확장되어서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양자 삼다는 말이죠. 헬라어로 보니까 양자 삼다는 말이에요. 양자로 삼다. 예수님은 우리를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을 주셨다는 거죠.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물론 저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시대의 우리 친구들을 보면 참 많은 것들이 부러웠어요. 많은 것들이 부러웠고, 제 방을 가져보는 게 소원. 제가 너무 고2 때 제 방을 처음 가져보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틀 동안 방 안에서 안 나왔어요. 근데 침대라는 것을 처음 가져봤는데 침대가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이틀 동안 거기에 누워서 방문을 열지 않고 제 방이 너무 좋아서 딩동딩동 거리면서 그 방 안에서 지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너무 가난했고 또 너무나 불우했던 집안 환경.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고통이었어요.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학교 끝나면 집에 가지 않고 교회로 갔어요. 집에 들어가 있으면 늘 쓸쓸하게 외롭게 혼자 긴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싫었죠. 그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검은 벤츠를 타고 신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신사가 찾아와서 뒷좌석에서 문을 탁 기사가 열어줍니다. 기사가 딱 열어주는데 그분이 제 앞에 딱 내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상민아, 내가 네 아빠다. 내가 너의 진짜 아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했어요. 우리 아빠가 내 진짜 아빠가 검은 벤츠를 타고 온 신사라면 내 인생은 정말 달라질 텐데. 내 삶은 진짜 완전히 달라질 텐데. 이런 생각을 종종 하면서 보냈던 청소년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들이 없는 부유한 사람들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종종 이 종들 가운데에서 양자를 입양해요. 예, 입양해요. 여러분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에서 선택받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로 주인의 자녀로 선택받는 순간 어느 날 검은 벤츠를 타고 오더니 제 앞에 딱 내린 시세가 야 내가 네 진짜 아빠야. 너 더 이상 이렇게 안 살아도 돼.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선택받는 순간 종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상속일인이 되는 것이죠. 모든 재정적이고 법률적인 특권을 받고 누려요. 생태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죠. 관계가 없어요. 그냥 종일 뿐이에요. 그냥 노예일 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라고 하는 법적 지위를 이제 받으면 입양된 자녀의 특권이 육체적, 생태적 자녀의 특권과 동일하게 주어져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 자녀 된다고 하는 이 표현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비유예요. 가장 탁월한 비유예요. 다른 비유로는 더 이상 비유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어떤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됨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중적 의미, 구원이라고 하는 이 중의적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쉽게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두 번째죠. 자녀됨이에요. 자녀됨. 그렇죠? 자녀됨.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대단한 거예요. 실은. 이것도 망각할 때가 더 많죠.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서 받아들여졌다. 용서받아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 자책감, 죄책감에 빠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만 생각해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의 권리와 특권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진리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미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요 무촌이죠. 무촌. 부부는 무촌이에요. 헤어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헤어져도 부모와 자녀는 몇 촌이에요? 1촌이죠.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부부는 끊어져도 법적으로 끊어져도 자녀는 결코 부모와 끊어지지 않는 관계죠. 그 관계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아들의 권리와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부모를 고소한 영적인 라파엘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부모를 고소하는 라파엘 사무엘. 여러분 용서받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상태는요. 은혜로 절반만 구원받은 거예요. 절반만 구원받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녀됨을 잊고 용서받았다는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종교인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용서받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자녀됨을 생각하지 못하면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호의와 보상을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고 더 큰 호의와 보상을 위해서 종교적 열심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선한 삶을 살려고 종교적 열심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죠.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으면 종교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찬유가요. 그 전국 대회 한 30-40개 팀이 모여서 이렇게 그 축구 대회를 했어요. 영덕에서 축구 대회를 하는데 4개 팀이 한 조를 이뤘습니다. 조별 예선을 한 다음에 결선을 이제 본선을 진출하는데 처음 게임에서 비기고 두 번째 게임에서 비기고 세 번째 게임에서 2대1로 지고 있다가 5분 만에 2골 찬유 팀이요. 아들 팀이. 그런데 2대2여서 이제 후반 끝나고 추가 시간 1분이 됐는데 찬유가 아들이
헤딩골로 역전을 시킨 거예요. 마지막 경기에서. 그래서 2승 1무가 됐는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영상을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거기 오신 부모님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1분, 추가 시간 1분에 헤딩골로 역전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아마 경기장으로 뛰어 들어갔을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본선에 딱 진출했습니다. 영적원을 놓고. 그런데 처음 만난 팀이 너무 강한 팀이에요. 그래서 전반에 3골 먹고 후반에 3골 먹혀서 6대 0으로 졌어요. 얼마나 한숨이 나오던지요. 투자한 금액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얼마나 투자했는데, 야, 6대 0이 뭐냐, 6대 0이. 여러분, 3대 2 역전골을 넣는 아들, 제 아들이에요. 그죠? 제 아들이에요. 6대 0으로 졌어. 제대로 된 슛다운 슛도 못 해봤어. 6대 0으로 졌어. 그래도 이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그죠? 만약에 제가 감독이에요. 감독이어서 이 아이를 지고 있을 때 특명을 주고 내보냅니다. 교체해가지고 내보냈어요. 그런데 성공했어요. 5분 남겨놓고 2골을 넣고 3대 1로 역전해서 이겼어요. 그래도 제 아들이죠. 그런데 특명을 주고 집어넣는데 더 망했어. 6대 0이 아니라 10대 0이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은 제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은 저의 아들인 거예요. 편함없어요. 여러분, 아들은요,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과 인정과 호의와 보상을 위해서, 더 큰 보상을 위해서, 더 큰 사랑을 위해서 눈치를 보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왜곡되고 뒤틀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온전해지지 못하면 어떻지? 온전하지 못한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괜찮은 삶을 살지 못하면 나 어떠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받아들이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실망하시면 어쩌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힘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는 두려움과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들이 있으셨어요. 없지 않으셨어요. 있으셨어요. 그런데 더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딸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입양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처럼 여기시면서 품으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처럼 여기시면서 사랑하세요. 몰입하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처럼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요. 그렇게 대접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은요, 복음이 주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물질적으로 뭐 축복받고, 저한테 어떤 분이 예전 교회 사역할 때, 목사님은 왜 이렇게 복을 안 비냐요, 저보고. 좀 복 좀 빌어달래. 좀 잘되게 복도 좀 빌어주고 우리 자녀들 출세하게 좀 기도도 해주고, 목사님 그런 얘기도 좀 설교 시간에 하고, 하나님 믿으면 좀 잘된다는 얘기도 좀 하고, 물질적으로 만사형통하고, 뭔가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 더 큰 아파트도 얻고 기업도 더 잘되고, 그런 얘기 좀 해주지 목사님 왜 그런 얘기 안 하시냐고 저한테 오셔서 따지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싸구려 합니까? 복음을 너무 싸구려로 만들지 말자고요, 우리가요. 예수님은 그딴 거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 예수님의 목적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하나님은 목적을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은요, 복음이 주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인식, 이 두 인식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의 일상을 통제하고 있는지, 지배하고 있는지, 영향을 주고 있는지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하는 일 얼마나 형통하게 잘 풀어져 가는지가 아니라 복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관계의 복음이 오늘이라고 하는 내 시간, 일상을 얼마나 통제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배하고 있는가,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깊이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령님은 일상에서 자녀됨을 경험하게 하시죠. 실제로 성령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게 하세요. 6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법적으로 자녀의 자격을 주셨어요. 객관적인 사실이죠. 객관적인 차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세요. 이건 주관적인 차원이에요. 객관적인 차원과 주관적인 차원으로 자녀됨을 누리게 하세요. 네, 자녀됨을 누리게 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아빠라고 하죠. 아빠. 개역개정에는 아바 아버지, 아바라고 이야기하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비명을 지른다는 거예요. 비명, 큰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아바라고 부르는데 큰 소리를 내면서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위축돼서 눈치 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고 당당하게 그 전지전능하신 분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확신 속에서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가 아빠의 유아어죠. 유아들이 사용하는 언어란 말이에요. 아바는요. 아빠. 그죠?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빠. 이럴 때, 야,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발음을 그것밖에 못하냐? 발음 똑바로 안 해? 아빠 해봐. 아빠. 아빠라고 똑바로 해보라고 라고 혼내거나 가르치는 부모는 없어요. 얘가 어설프게 이래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죠. 날 아빠라고 불렀어. 심지어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아빠라고 불렀다고 착각해서 막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눌한 그 목소리, 발음, 아빠. 정확하지 않는다고 꾸짖거나 훈계하거나 가르치지 않아요. 그 소리에 감격하고 감동해요. 막 전율이 느껴져요. 그래서 딸 바보가 되고 아들 바보가 되죠. 여러분, 이 아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랑과 용납을 확인하는 단어죠. 아바. 아기가 아빠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데 아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바라고 부를 때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넓은 품에 자신을 안전하게 안아줄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아이만 외칠 수 있는 소리. 아빠, 아빠죠. 아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함없는 사랑으로 다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전 세계 우주와도 나를 바꿀 수 없을 만큼 다함없이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리고 그 강력한 담대함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빠. 여러분, 그런데 자녀에게요, 누구에게도
없는 자녀에게만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이 무엇입니까?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 소유에 대한 권한이요. 소유에 대한 권한. 5절 7절 말씀이었죠. 7절 말씀 소유의 권한. 그 소유에 대한 권한을 상속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 상속자라고요. 상속자는 법적으로 유업을, 가업을, 기업을, 재산을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이어받을 사람인데 우리가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이먼 게더 콜이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앞에서 뒤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forward, back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자면 미래에서 현재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서 현재라고 하는 개념으로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땡겨서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복음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일들이에요.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성을 갖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활이죠. 부활. 여러분 부활은요 앞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제가 작년인가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언의 은사. 저에게 예언의 은사. 제가 이 시간에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언했는데 100년 안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죽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런 비유를 어렸을 때 하시더라고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100년 안에 우리가 다 죽어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죽을 건데 반드시 부활할 거예요. 그죠? 반드시 부활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죽을 거지만 죽음이 결론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혼을 살고 있어요. 죽음은 그냥 한순간에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통과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부활은 앞으로 있을 일이지만 현재 우리 것이 되어서 부활을 상속받아서 사는 자가 된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부활을 상속받았는데 부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주러 오셨죠. 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 관장하는 나라죠. 하나님이 다 관장하는 나라야. 하나님의 주권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특징은 뭐죠? 선함, 옳음, 바름이에요. 선함, 옳음, 바름이 하나님의 주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이 있죠.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 우리의 실패의 이야기들, 우리의 실수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게, 옳게, 바르게 변화시키셔서 재창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롭게 재편하신 질서 안에서 그것을 선하게 만드시고 옳게 만드시고 바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재료로 우리의 실수를 사용하시고 우리 실패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불의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지금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forward, back.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셨어요. 상속자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할 수 있고 또 뜻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앞으로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누리며 또 여기서 누리며 영적 자부심을 갖고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주 안에서의 자유를 확신하며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확신과 담대함을 갖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리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겨요. 우리의 모든 현실을 이겨요.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로 흘려보내는 영광, 그것을 기억합시다. 복음이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영광이 있어요.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영광이 있어요. 자유의 영광, 구원의 영광, 자녀됨의 영광,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하늘에 속한 복음의 영광의 은혜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걸어가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고백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 주님 주신 약속, 그 약속이 내게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이기고 우리의 현실을 이기는 복음의 영광, 그 자유의 영광과 구원의 영광과 자녀됨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미 우리 삶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주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이기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 입을 통해 승리의 개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약속만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